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은 뭐냐?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만나면 그걸 깎아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그 신 앞에 사람들이 경배를 합니다. 또 좋은 돌을 만나면 그걸 가져가다 또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색을 칠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신들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장승 같은 거 시골에 세워놓고 또 돌 같은 거 가져다가 사람들이 거기다가 돌도 쌓고 해가면서 자기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을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게 동방의 에덴이거든요. 동방의 에덴. 그래서 이 원본을 보면 동쪽 끝입니다. 동쪽 끝.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극동이라고 했어요. 극동. 동쪽에서 끝이라고 했어요. 극동. 지금도 우리 극동 방송 있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가장 끝. 그래서 해가 맨 처음 떠오르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이스라엘 학자는 아무리 자기가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이렇게 분별을 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은 나오는데 비손이나 이런 기온, 이런 강들 같은 거, 비손 강들 이런 강들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도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소라든지 식물들이 다 자라게 하셨는데 자기네 땅들은 채소나 식물들이 자라지 않아요. 나무들도 없어요. 사계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연구해봐도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또 역사서, 고대서 다 뒤져가지고 동쪽 끝을 보니까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보니까 여기 사계절이 있죠, 산이 있죠, 강이 있죠,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더 분명히 채소가 자라죠. 식물이 막 그렇게 수많은 종들이 자라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없다. 여긴 강도 그냥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강들도 막 그러고 있고. 그래서 그가 여기 와서 조사를 해가면서 이게 에덴 동산이면 한국이 아니냐 하고 이스라엘 학자가
고대 학자가 그렇게 여기 찾아와서 태백산에서부터 이 저 밑에까지 쭉 나라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보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이면 이 사계절이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자기가 아주 큰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학계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천연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게 자유로워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 사계절이라는 걸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걸 못 보니까. 브라질에 가서 살펴보면은 거의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날씨는 거의 다 여름, 그 다음에 겨울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중국 같은 데만 해도 막 사막이 엄청 많습니다. 러시아 같은 데만 해도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라들이 사계절을 똑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고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낯설지라.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인생들과 함께 거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가깝고 또 얼마나 친하고 하나님과는 뗄래야 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사람을 붙들고 목조른 것도 아니고 잡아다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가져다가 고문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하와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거 나무 씨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예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거지 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그 말을 듣고서 과실을 보는 순간에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하고 다른 과실들과 비교해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 아주 좋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실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은 엉겅퀴를 내서 일생 수고를 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우리가 원치 않았던 고통이 그때부터 이 땅으로 저주를 받아서 온갖 저주를 다 우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알아서 땅에서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척척 먹을 것을 공급했던 땅들이 이젠 그런 땅들이 아니에요. 다 척박한 땅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어요.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뭔데? 그 말 한마디 들으면서 우리를 데려다가 고문해가지고 억지로 따르게 한 것도 아니고 협박해서 그렇게 잡아다가 협박해서 따르게 한 것도 아니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굴복시킨 것도 아니고 말하는 그만 이렇게 인류는 아주 늪에 빠진 것 마냥 허우적거리면서 아주 제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아주 죄에 쩔어서 이게 매실이나 이런 거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두면 아주 이 쩔어가지고 아주 토실토실한 매실이 아주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죄에 쩔어버렸어.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자유로운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다 인생이 이런 고해다 해가면서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매어서 살았어요.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로탄 자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게 인생에 엉겅퀴가 생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마귀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더라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제 인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은 가는 길목을 걷기를 막아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인생이 찾을 수 없도록 하여금들로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을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야고보서 3장 5절에 작은 불이 어떻게 큰 산을 나무들을 태우는가 보라. 우리가 산불 같은 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불길이 아주 너무 굉장해가지고 소득도 그냥 한꺼번에 확 삼켜버리고 다 화마라고 해요. 화마. 얼마나 불길이 강한지 이게 막 그 안에 들어가면 순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게 조그만 담배불, 그 별거 아니거든요. 부신 거 버린 꽁초 하나가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원인을 조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발화돼가지고 산을 태울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불길로 이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작은 것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큰 산을 태우는가 보라. 이렇듯이 혀라는 것은 우리 인체 중에서 매우 적은 거지만은 온몸 자체를 다 억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혀가 어떻게 온몸을 또 이렇게 불사르고 태울 수 있는 거지. 혀를 갖다가 억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많이 들어요. 또 우리와 멀어진 이웃들의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이때는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고 문 있으면 야, 좀 더러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야, 피해 해가면서 그 다 수놓고 가서 이렇게 이웃들과 부딪히려고 했다. 피해 해가면서 하면 또 그 말 따라서 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 마음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게 그 말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은 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마음을 휘벼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도 7째인데 우리 누나나 형이나 아니면 우리 누님 둘에다 형 하나, 엄마까지 해서 아버지는 이제 밖에 나갔다 늦게 들으시니까
원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나더러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여기 있는데 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하고 얘기하면 우리 큰 누나가 근데 얘들 낳는 건 봤는데 너 낳는 건 내가 보지 못했어 또 이래요. 그러면 점점 이제 그런 말들 들으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엄마 아니지 해도 엄마도 또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가만히 누님 얼굴 쳐다보면은 누님은 엄마랑 아버지랑 닮은 것 같고 형도 엄마랑 아버지랑 닮은 것 같고 작은 누나도 엄마랑 아버지랑 닮은 것 같은데 나는 또 안 닮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때 엄마가 나한테 얘기한 게 내가 다리 밑에 주워와서 이 집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가 막 의심 막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이제 친구들을 다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도 잘 안 듣고 이러는 것이 남이 집 식구라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뛰쳐나가지고 집에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동네에 다리 밑이 꼭 있더라고요. 다리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쑥 우는 거죠. 상처가 심하게 돼가지고 그래 이제 저녁 때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털렁 들어오면은 이제 집 식구들이 맞아가면서 농담이었으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반가갖고 막 울고 엄마 맞지 해가면서 막 또 그것이 그렇게 반가워요. 어렸을 때 보면은 다 누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그 말 한마디가 무엇길래 그렇게 이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임신하게 되면 이 말조심하고 그래서 좋은 말만 해라. 왜? 이것이 태아한테 마음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듣도 누가 욕하면 듣도 야 그런 말 듣지 마. 좋은 말만 들어. 좋은 거 말하고 좋은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하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쳤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태아에게 미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조금 발을 해서 그런 변화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좋은 것 주려고. 그래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해서 좋은 거 물려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가족들은 제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이게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은 한량없이 아주 이 큰 무정이 생겨나서 더 이상 여기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올 방법이 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의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충격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마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다 이해해 줍니다. 자기가 피해 줍니다. 근데 가족들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래서 고랑이 생겨서 큰 부정행을 갖고서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사귀고 사랑했던 사람도 헤어지는 거 간단해요.
상처받게 하면 금방 헤어져 버립니다. 아주 한순간에. 왜? 마음에 들으니까. 다른 소리들은 머리에 들어오고 그냥 잠깐 이 정적으로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후벼파진 않아요. 근데 마음에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가족들은 충분히 위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마음을 후벼팔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가 형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형들을 위해서 떡을 가지고 형들을 위문하고 전쟁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사실 가지고서 배달해 줘가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했었는데 이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서 소리쳐가면서 나를 당할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당하겠느냐? 하고 막 소리 쳐대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관심 가지고서 저 살려받지 못한 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골리앗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다닐 때 형들이 그들에게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양은 털로 잡고 왜 여기 와서 엉뚱한 시간을 보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소식을 못 듣던 그 소식 들어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꼴불견스러운 거예요. 너 네 할 일 양 때 지는 일을 왜 하지 않냐고 여기 와서 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하면서 형들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슨 자기 생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고 분명히 살아가는 걸 죽이려고 그러고 또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자기 팔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가족인데 얼마든지 말째를 부모가 사랑하듯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충분히 아껴줄 수 있는 자들인데도 그 많은 형제 중에 누구 하나 이 요셉을 가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에게 더 악한 눈을 바라보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왜 가족인데 무슨 왜 악을 행합니까? 그걸 인해서 요셉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아무도 요셉 편이 돼주지 않을 때 형제들은 요셉 편이 돼주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역사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냐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머리를 머리에 들어오느냐 그냥 귀로 들리느냐 아니면 그 말이 마음에 박히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보면은 옛날에 보면 이 자식에게 나가서 죽어라.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에 박히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삶을 끝내버립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냥 엄마가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어떻게 얼큰히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꿈에
왕권 3장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무엇 해주기로 원합니다. 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그가 낼 때 나는 어린아이라 백성의 출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뇌무 시험이라고 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잘 들을 수 있게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잘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는 말, 이웃께 하는 말들은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지만 가족들은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돼서 사람들 마음에 박해들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관심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휘벼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 아저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나타난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주셨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요. 찔리니까 그들의 반응은 형제라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찔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좀 내달라. 이걸 좀 해결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것이 막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속을 몇 시작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냐고 얘기하고 어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막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든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은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은 막 소동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회방하고 소동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을 받아요.
마음으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니까 이들이 움직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말도 마음에 박히니까 그것이 자기 삶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아무리 들려와도 이웃 사람들의 말 들려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대사님과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소동하는, 그래서 폐야까지 쫓아가지고 소동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날마다. 그가 한 번 그 말씀을 듣고서 한 번 성경을 상고했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상고하더라. 도대체 얼마나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휘협하길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힘이요 능력이 된 겁니다. 옛날 말에 양약은 고고이나 이어 병이요 라고 했어요. 좋은 약은 몸에 쓰지만 병엔 좋다. 좋은 약은 입에 써서 먹기 싫어. 그렇지만은 병에는 좋다. 잘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어는 여기나 이어 행인이라 라고 했어요.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은 행하는데 좋게 행하도록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으로 묶여있을 때는 아주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요. 사랑하는 말도 마음에 박히고 나는 믿는다는 말도 마음에 박히고 아주 싫다는 말도 마음에 박히고 이것이 힘들게 할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사귀었던 사람도 단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이 생을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 말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내일부터 담배 안 핀다. 그러고서 수십 년 안 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내일부터 술 안 먹어. 그러고서 수십 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은 담배 안 피다더니 다음부터 안 피다, 다음날부터 안 피다, 진짜 안 피워.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 말이 마음에 들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떤 말이 되지만 마음에 들으면 그때부터는 아주 그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대사님께 사람들처럼 막 소동하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정말 한 식구요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쓰자는 것도 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가까워져 보자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 한 번 설교 들은 것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변한 거예요. 대하지도 않던 성경을 날마다 대할 정도로, 상고할 정도로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한 가족처럼, 완전한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결단코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 전생애를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정말 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큼 우리를 가까이 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살면서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우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아주 끈끈해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박히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땀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더 깊이, 가족들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족들 모든 게 다 줄 수 있는 가족들인데 말이에요. 피도 나눌 수 있고 살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장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기 가진 자들이 자녀들이 이 가족들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이 자기에게 충격이 돼서 자기를 움직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대사롭게 있는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